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영암에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깊은 신비를 간직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어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월출산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주민들은 이 산에 산신이 거주한다고 믿고 산신의 은혜를 얻기 위해 매년 봄 산신제를 열었습니다. 산신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축제가 아닌 영혼과의 교감을 이루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을 비롯해 마을의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주관하였고 이틀에 걸쳐 다양한 의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산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면 이미 준비된 제단 위에 온갖 과일과 음식, 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북년을 기원하며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산신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의무당이 주도하는 북판이었습니다. 무당은 여러 색의 옷을 걸치고 무시무시한 북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신령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 춤사위와 소리는 마치 영혼들의 목소리와도 같아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북판의 정점에 이르면 산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당의 신탁이 이어졌고 무당은 산신이 가져온 예언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언은 주로 농사의 번창이나 마을의 안녕을 확신하는 내용이었으나 가끔씩 마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경고나 조언도 포함되었습니다. 산신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 축제를 계속했습니다. 풍부한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노고를 치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해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에 더욱더 정성을 다했으며 그 덕분인지 산신의 은혜로 풍성한 비를 맞이하였고 그해 농사는 북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였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의 산신제는 그저 고대의 신앙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영혼 사이의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영혼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단양의 작은 마을에는 학바위라는 신성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두루미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과 닮아 붙여진 이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겼고 해마다 이곳에서 의식을 치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바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학바위에 얽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다. 마을의 노인들은 밤이 깊어지면 모닥불 앞에 모여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학바위는 1000년 전 하늘의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보낸 거대한 두루미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 두루미는 하늘과 인간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던 신비한 존재였고 사람들의 기도와 소원을 듣기 위해 내려왔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든 어느 해 여름 마을 사람들은 학바위에서 기도를 올리며 비를 내려 달라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하늘은 어둠에 잠겼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폭우가 쏟아졌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학바위가 마을을 지켜주고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준다고 믿게 되었다. 특별히 학바위 주변에는 100년마다 한 번씩 신비한 빛이 발하는 날이 있었다. 이 신비한 현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빛이 발하는 해에는 젊은 남녀들이 학바위 주위에 모여 자신의 소원을 빈 후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학바위의 신비한 빛은 그들에게 사랑과 번영의 상징이었고 이로 인해 여러 세대에 걸쳐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도전이 닥쳤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렸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학바위에 모여 비원을 드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침내 마을의 젊은 소년 준수가 힘겹게 학바위 꼭대기에 올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준수는 하늘을 향해 마을 사람들을 구해달라 간절히 외쳤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학바위를 감싸 안았다. 주변의 공기는 맑고 차분하게 변하며 전염병은 그 자리에서 잠잠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준수의 용기와 학바위 신비로운 힘에 다시금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학바위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로 맹세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한 믿음 아래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 평창은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수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온다. 이 중에서도 평창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백호의 전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이다. 백호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사신 중 하나로 서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호랑이를 의미한다. 평창에서는 이러한 백호가 마을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다. 옛날 지금의 평창 지역은 산세가 험한 만큼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농사와 사냥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불가사의한 재난이 닥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을의 농작물이 시들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마을 장로였던 신념 깊은 노인은 꿈속에서 하얀 호랑이를 만났다. 그 호랑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노인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서쪽 하늘에 수호신 백호이노라. 내 마을을 괴롭히는 것은 산속에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니 특별한 제물을 바치고 내게 기도를 드려라. 구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꿈에서 본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시대로 제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나무 아래에 황소 한 마리와 마을에서 가장 귀한 곡식을 곡물로 바쳤으며 정화수에 바칠 쌀, 더운 술과 함께 백호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제사가 끝난 후 마치 마법이라도 펼쳐진 듯 뿌연 안개가 거치고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다. 그 후로 이상했던 일들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은혜로움을 잊지 않고 해마다 같은 날에 백호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 제사는 백호 제사라 불리며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는 떡국을 끓여 나눠 먹으며 한 해의 무사와 풍작을 기원했다. 백호의 전설은 단순한 민간 신화에 그치지 않고 평창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주는 지혜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백호 제사는 이곳에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간미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이 이야기는 평창의 정신을 대변하며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엔 푸르른 자연과 맑은 강물이 흘러넘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곳은 용화산이었다. 이 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개용이 사는 산으로 불리었다. 용화산은 수많은 전설과 민속, 신앙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화산 바위의 전설이었다. 오래전 창원에는 노란 용이 사는 연못이 있다고 했다. 이 연못은 용화산 기슭에 숨겨져 있어 외부인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성스럽게 여기며 해마다 제를 올렸다. 마을의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북쪽 산을 넘어 야만족들이 침입해왔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마을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쫓기며 마침내 숨쉴 곳도 찾아볼 수 없던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용화산으로 피신하게 했다. 산에 피신한 사람들은 전설에 따라 연못가에 모여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했다. 오, 용화산의 신령한 힘이시여, 저희를 지켜주소.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났을 무렵 연못에서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연못 속에서 노란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내가 이 땅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용화산과 연못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이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용은 연못을 떠나 거대한 바위 안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용화산에 거대한 바위가 용이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로 용화산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들은 매년 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의 은혜를 기렸다. 덕분에 마을은 번영을 되찾았고 외부의 위협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 마을은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전설을 기억하며 용화산 바위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이제 창원은 현대화된 도시지만 수백 년 전의 그 믿음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에는 산과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그곳은 특별한 믿음과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충주 산신령과 용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충주산의 수호신이자 지역 주민들의 신앙의 중심이 된 산신령에 관한 전설입니다. 충주 산속 깊이 자리한 어느 부즈넉한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산신령이 살고 있으며 그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산신령에 대한 전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산신령은 원래 하늘의 신이었으나 어느 날 인간 세상을 살펴보러 내려왔다가 충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산신령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산과 그 산을 품고 있는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선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산신령과 용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산 아래 호수에서 용이 나타나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신령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호수로 향했습니다. 용은 거대한 몸짓으로 마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강력한 주문을 외우며 용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대결은 여러 날에 걸쳐 계속되었고 산신령은 마치 신성한 비가 내리듯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용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산신령은 용을 호수 안 깊은 곳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승리 후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더욱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게 되었고 산신령을 모시는 제사는 더욱 성대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충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을 신앙합니다. 산신령의 전설은 단순한 얘기하기가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년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는 마을의 큰 행사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마을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충주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전통과 신앙이 이어지는 동안 마을은 평화롭게 이어질 것입니다.